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가끔 행동할 때 보면 이런 모습의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 도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잘 풀릴 것 같지 않은 큰 어려움인데 이것 때문에 자꾸 삶이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게 될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 도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건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현실 도피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목사로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신앙이 현실 도피의 이유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 내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다 무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렵니다. 이런 모습의 어떤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그 반역 같은 행동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죠.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딱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하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어렵고 힘든 일, 오해당하는 일 자기 자신들이 겪지 않아도 되니까 애굽으로 가자. 현실을 도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지금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2장 앞부분에 보면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도망가다 말고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42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 기도 부탁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단지 자기 자신들이 복잡한 땅,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현실 도피의 이유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아주 좀 얍삽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딱 접하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요하난과 그를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이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만만치 않이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고 어렵고 힘드니 현실 도피하는 마음으로 신앙도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 들기도 하고 점점 혼자 외롭게 혹은 고립되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국핏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왜 자꾸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땅에 살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데. 그런 그 현실이 어떻기 때문인가요? 우리 14절 보시면은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전쟁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의 공격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길게 울리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거 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죠. 양식의 궁핍도 당하기 싫다, 이겁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 넉넉지 않지요. 당연히 이것저것 다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이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련다. 명목은 피난이지만 결국은 이 어렵고 힘든 자신들의 땅,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땅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손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도 미치지 못하는 애굽으로 가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이유, 현실 도피입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 하나님도 싫다. 현실의 모습도 싫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다 싫다. 그 대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행간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합리적 판단을 해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손해를 따져서 선택해놓고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해나 이익을 따질 줄 아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합리적 판단이나 혹은 손해나 이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뒷부분 돌아가서 20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말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신앙인처럼 번지르르하게 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죠. 너희는 말은 그렇게 하나 마음은 이미 애굽 땅에 가 있구나. 그것을 결정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예레미야는 간파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뜻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3장에 넘어가면은 그들이 세워놓았던 속마음이 쭉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앙 없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고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 내 뜻대로 다 정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을 해나가는 방법,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행동하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잘못을 말하고 우겨 나아간다면 사실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맛보게 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결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맛보게 해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겠습니까? 물론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지막 열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왔던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말과 삶 속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행동이 달랐던 것, 왜 달랐나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기도해 주세요. 답답하니 기도해 주세요. 어렵고 힘드니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기도에 잘 집중하지 못하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이유는 참으로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부탁하는 가장 깊은 마음 속에 자기가 좀 편해지고 싶어서, 혹은 그 어렵고 힘든 거 하기도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부적 붙이듯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과 방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은 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 끝은 언제나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웃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삶을 마치고 우리의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내게 오늘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